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것이 없고 돌아갈 것이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진짜 불쌍해. 늘 언뜻 그냥 공항에 내렸어. 갈 데가 없어. 그것이 외국이라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래도 괜찮죠. 한번 생각해봐요. 비행기에서 내려서 어디로 가? 우리는 영적 고아였다가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돌아오면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수고했다 그러시고. 자,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2절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정절입니다. 다섯 번째 4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죠. 본을 보지 못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은 본이 아니죠. 본을 보여줘야 프레임, 스타일. 우리가 예수 믿고 스타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본이 있다. 참 좋은 겁니다. 본때를 보여준다. 그 본을 보여준다. 그건 나쁜 말로 쓰여지지만 참 좋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돼. 본을 보여주면 평생 그건 보고 가는 겁니다. 보는 대로 가는 거지 듣는 거는 30%도 안 돼요. 다 잊어버려야 듣는 거야. 어쩌다 기억나지. 애들한테 뭐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들어요. 지금은 더구나 안 듣습니다. 보여주면 돼. 쉬워요. 보여라. 말과 행실. 말은 로고스. 하나님과 관련된 언어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과 관련돼서 세상에서 육으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얻어졌던 세상의 언어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녀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오셨겠어요?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신 거예요. 이 언어는 창조 이후로 가장 존귀한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듣고 설교 듣는 그 언어는 최고의 언어입니다. 어디도 들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힘을 얻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최고의 언어예요. 로고스. 세상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고 그 말씀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로고스. 그 언어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무슨 유튜브 뭐 왔다. 그것이 우리에게 뭘 주는데요? 얄팍한 깨나 주지. 그것이 어떻게 한다? 책임 못 져요. 그건. 이 말씀은 로고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 귀한 겁니다. 행실, 로고스와 관련된 내 삶의 변화. 우리 변했잖아요. 아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줄 아십니까? 그것이 천상까지 간다고 우리가. 그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교제가 돼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언어를 섭리하고 자체가 안 되죠. 주일 예배를 우습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교제가 되냐고.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최고로 높여준 삶입니다. 예배의 삶은. 최고로, 최고에서 최정상의 삶이에요. 그 소중함, 고귀함은 우리를 가슴 떨게 만들어요. 진짜. 아니, 여러분, 예배를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말을 섞어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과. 그럼 또 충격받으니까 또. 그래도 할 수 없어. 예배를 모르는 사람과 어떻게 사냐고. 뭘 가지고 살아요? 그건 육이지 다. 육은 고기 덩어리인데. 여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나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예배 드렸다고 끝나지 말고 거기에 로고스와 행실이 있어야죠.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로고스와 언어와 행실은, 말과 행실은 어디서 와요?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온다. 그 사랑은 아가페. 친히 이 땅에서, 이 땅에는 없어요. 아가페는. 그걸 친히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고 우리 심령에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아가페가 있다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세상에 없는 것만 지금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소홀하냐고. 하나님과 쓰는 언어, 기도, 이게 얼마나 소중해. 이거는 거룩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불러요? 그 기도 한마디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에 없어요. 직통하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라. 이 5가지는 세상에 없어요. 아멘.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알고 그 모양을 알고 황홀합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죽어도 한이 없어. 병들어 죽으면 어떡, 교통사고나 죽으면 어떡, 뭐 어때요? 죽음이 없는데. 아가페 이거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것들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야 진짜 미친놈들이야. 왜? 아가페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야.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러분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 이 새벽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이게 우리가 진짜예요. 알았든?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진짜예요, 진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그리고 믿음. 예. 피스티스. 이 세상에 믿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피스티스가. 누구를 신뢰해요? 누구를 믿어요? 믿어가지고 당하는 게 얼만데. 이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에서 가장 정확하게 아가페와 사랑과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입니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극렬한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그 험악한 멸시천대 속에서 적나라하게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우리를 향하여 흔들린 적이 없어요. 만약 그랬으면 십자가에서 내려가 버리지. 나 이제 더 못하겠다.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믿어야 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은 안 믿고 예수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증거, 보증. 이 그림 생각나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내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이 사랑은 영적 본래성입니다. 본래성. 중생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뭘 알아서 지 동생 안아주겠어요. 안아주는 순간 얘가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날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보내드려야 할 5가지 마지막 정절입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말과 행실, 오직 말과 행실, 오직 사랑과 믿음과 정절, 그에서 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말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행실의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권함. 사도 바울은 내게 그 사랑이 강권한다. 그 사랑의 강권함 때문에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강권함.
반대는 욕심의 강건함이 있는 거예요. 욕심. 그 무서운 욕심. 그 강건함을 받는 사람과 십자가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같겠어요? 자체가 다르지. 믿음의 강건함.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만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한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왜 이렇게 멍하니 이런가? 그 멍 때린다고 하잖아요. 영적 멍 때림. 예배 드리는데도 멍. 기도하는데도 멍. 뭐 하고 있어? 멍 때려. 팍팍 꽂혀. 말씀에 팍팍 꽂혀. 사랑과 믿음과 정절. 정절은 하그네이야. 순결함, 깨끗함, 결백함. 거기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과 다릅니다. 성경은 윤리 도덕, 세상이 얘기하는 순결, 세상이 얘기하는 정절, 깨끗함, 결백,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그네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절, 깨끗함, 결백함.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죠. 5장 2절에서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깨끗함, 깨끗해요. 이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윤리 도덕이야. 이거 깨끗한 거 세상에도 깨끗해요. 그럼 교회 안에도 깨끗하냐? 질이 달라요. 본질 자체가 달라요. 똑같은 깨끗함이 아니야. 우리는 중생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신 깨끗함.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될 때 늘 신선한 도전을 받는 것은 저렇게 새까만 나무 아무것도 날 거 지금 이제 대나무에서 뭐가 날까 맨날 보는데 이게 나오더라고 이제. 저거 죽은 거 아닌가? 그러든지 나요. 그 뭐예요? 파란 새싹이 나요. 죽었던 내가 나에게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싹이 나는 거예요. 그 보면요, 이 싹을 보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꽃보다도. 어떻게 죽은 나무, 죽은 것 같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냐? 어제는 가보니까 포도나무가 또 확 새싹이 다 올라와서 그 새싹. 작년에 막 몽댕이처럼 그냥 생겼던 왕복꽃에서 이제 이파리가 새싹이 확 덮여. 황홀한 거야. 우리에게 그 새싹을 주신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싹입니다. 단어는 같을지 몰라도 본질 자체는 달라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싹이 있어요. 그것은 깨끗함입니다. 새싹이 얼마나 깨끗해요. 그럼 세상은 뭐냐? 세상이 깨끗하다. 그 윤리도덕적인 거죠. 그건 하나님과 본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깨끗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지만 색깔이 다른 거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색깔이고 그들은 인간 본성에서 나온 깨끗함이고 아무리 윤리도덕을 얘기해도 십자가로는 비교가 안 돼요. 본질 자체가 달라.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입니다. 뱀이 강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주님을 향한 깨끗함. 이게 첫사랑 아니에요. 이게 봄의 새싹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깨끗함. 주님을 향한 진실함. 이것이 있는 거죠. 이해되면 아멘. 주님을 향한 진실함. 이걸 라우디게 교회는 첫사랑이라.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이라. 첫사랑은요, 사춘기 지나서 애들이 모르다가 눈을 뜬 거예요. 이제 여자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게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전혀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탁 하면서 터지는 거예요. 싹이. 첫사랑. 첫사랑은 안 가르쳐줘도 그건 태어난 거래. 이렇게 싹이 나듯이 탁 터지는 거예요. 이게 자라서 그 새싹이 딱 터가지고 이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지. 그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 진짜 할 수 없어.
사춘기 지나서 사춘기 여자의 눈을 뜨잖아요. 사춘기 남자의 눈을 뜨잖아요. 이제는 부모에게로만 오직 가다가 사춘기 딱 되니까 여자한테는 이제 이렇게 길거리에 온갖 여자들이 이제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남학생이 떡 눈 뜨니까 박승희성 기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2시간 전에 그 여학생 기다린다고 자기도 모르게 가는 거야. 발걸음이 내가 뭐 하고 있나 멍청하게. 뭐지 내가 여자 기다리다가 겨울에 굴뚝에서 안고 추우니까 그래서 장인에게 들켜가지고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미친놈이라니까. 사랑은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깨끗함이야. 사랑은 정신 차리고 뭐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냥 확 미쳐버리는 것이. 그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건 미친놈이에요. 설명이 안 돼. 거기에 있는 진실함. 그게 진짜 진실함이죠. 계산이 안 되는데 첫사랑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무슨 겨울에 굴뚝에서 그거 자고 잠이 드냐고. 들었어요? 굴뚝에서 그 미친놈이지. 그렇게 주님 사랑해봤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크리스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심각한 거예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사랑. 사랑으로 미쳐버리면 깨끗함이고 정결함이고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깨끗해야 다 살아야 되겠다. 뭐 어떻게 살아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미쳐가지고 사는 거야. 정신이 헷가닥 해가지고 사는데 그게 진짜 정신이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이거 떠나면 다 더럽고 부패한 거야. 다 더럽고 부패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야. 아멘. 우리가 진짜야. 제정신이야.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제정신이야. 절대 거기서 떠나지 말라. 그 진실함에서 주님을 향한 진실함, 주님을 향한 깨끗함, 다시 떠나지 말라. 윤리도덕적 크리스천이 되면 주님을 향한 건 없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신앙 안에 와서 윤리도덕을 입히는 거야. 그건 십자가가 없어. 주님을 향한 진실한 거, 깨끗함이 없어. 모든 기준은 자기니까.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은 십자가 중심이니까. 주님 중심이에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거야. 한없이 깨끗한 거야. 한없이 깨끗한 거야.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깨끗한 경건은, 그런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 약자들을 돌보고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다. 세속화되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병입니다. 왜 성경에 나병이 그렇게 많이 등장할까? 자, 여기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27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다. 왜 그렇게 나병 환자가 많았을까? 이게 상징이거든요.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를 주신 건데, 나병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나병은 가장 무서운 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나병의 시작은 꼬집어도 반응이 없어. 영적으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 나병 환자, 영적 나병 환자. 그걸 모르니까 나병을 등장시켜서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배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찬양에, 이게 무섭다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찬양, 노래라고 하는 거는 감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특히 우리 민족은요, 버스 타도, 이야, 어디 가도, 그렇게 해도 교회 딱 오면 반응이 없어요. 이게 나병입니다. 내 속에 불끈불끈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함과 정결함. 그 깨끗한 사람. 그건 어떻게 못하는 거죠? 이해되죠? 나병이 딱 들어오니까. 그거는 더러움입니다. 영적 더러움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는 사람. 그건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병이 많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아무 감정이 없다. 나병 환자예요. 그건 치료받아야 돼. 나아만 장군이 그 중에 수리아 나아만뿐이라. 나아만 장군이 어디 가서 깨끗함을 입었어요? 응? 여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왔어요. 그게 뭘까요? 물은 말씀이야. 물은 성령님이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이 없다, 말씀에 감각이 없다, 그건 문둥병자야. 무서운 거예요. 그건 죽음입니다. 나병은 죽어요. 천혜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저주받은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천혜의 무서운 병입니다. 졸기나 하고. 그러고 나니까 예배 끝나고. 진짜야. 이건 조심스럽게 할 얘기지만 왜 그렇게 나 환자가 많았나? 감각이 없어. 어디에 감각이 없을까? 왜 이 말씀을 주셨나? 예배에 감각이 있고, 말씀에 감각, 기도에 감각이 있고, 그것이 떨어졌을 때는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은 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했다. 무섭습니다. 내게 감각이 생긴 것 영광입니다.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게 정상이야. 이게 깨끗함이야. 이게 정절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 깨끗함. 오늘 또 이것으로 주님을 향한 그 깨끗함, 이것이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이 일의 본이 되라.